그 경건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계속 했던 말씀이잖아요.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하나님이 신 예수님, 그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계시고 인성이 계시는 이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 참 하나님 참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이제 경건인 거죠. 그죠? 이미 주셨는데, 그러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표현하기 좋은 게 뭐예요? 생명.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예수님, 그분을 표현해내는 삶, 그분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경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뒤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문제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주님께 이쁨 받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심에 따라 어디에 이르도록?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죠? 이 영광은 주님께 있다 했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취하셨죠. 영광 가운데 거하셨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죠. 그 영광.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릇을 만드는 게 생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시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면 안 되고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질그릇일 뿐인데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고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거지. 주님이 만약에 빠져버린다 주님이 빠져버린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신 거죠. 내가 아무리 뭐 단련되고 내가 뭐 생명에 자라나고 해도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죠? 근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한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엄청 크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고 주님이 또 큰 약속을 해주셨고 이런 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올 때 이 땅 것들이 이제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버려지고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 이렇게 본성에 동참, 본성 이야기하니까 어떤 하나님 뭐 엄청난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근접할 수 없는지 보이죠? 근데 이것을 개혁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단련되어서 진짜 주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닮아가는 자, 경건에 점점 다가서는 자,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 이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러잖아요. 경건이 상당히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덕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덕목을, 그것을 내가 닮아가는. 근데 이게 또 성령의 열매하고 다 엮어져 있죠. 성령의 은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들어갈 때 나를 주님께서 이끄신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성품을 단련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방금 찬양 너무 좋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죠? 그 사랑에 매여서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는데, 주님도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연합, 결국엔 하나 되게 하시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 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함께 해야만이 하나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진짜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것을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 가장 은혜스럽잖아요. 예수님 안에 연합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자라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자라간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계속 이렇게 기쁨이 되고, 야, 이게 엄청난 말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건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경건치 못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경건치 못한 우리들, 죄의 삭선 사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 그러니까 그 경건치 아니한,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뭐 하려고 했을까요? 용서해 주려고. 그렇죠.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너 나랑 같이 살자 하고 나서 경건에 이르게 하려고, 경건치 못한 자를 경건에 이르게 하려고 구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자, 지금 뭘 이렇게 드러내고 싶냐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심판받을 자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지금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도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자 봐봐요, 이 땅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일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던 그분께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 땅은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심판하나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 막 이런 걸 넘어서서 내가 경건에 이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경건에 이르고 또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꼭 막 이렇게 그것만 막 눈이 빨개가지고 그것만 막 달려가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다는 축복을 우리는 봐버렸잖아요. 보고 나서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던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 보통 뭐 사탕만 하나 이렇게 주면은 좋아라 하잖아요. 와, 사탕이다 하면서 좋아라 쪽쪽 빨면서 이렇게 좋아하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집중해서 보면서 뭐 구원받네 안 받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진짜 단련돼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그 사람들이 쉽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구원에만 딱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 놓고 나 구원 받았다, 아 이제 됐다, 더 이상 안 해버리는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더 큰 데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지금 가는 이 길에 지금 경건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이렇게 그 영광에 또 참여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자, 그 심판 중에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방금 이제 노아 나왔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해가지고 그 롯을 이제 이렇게 건진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자,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지금 포커스? 경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는데 누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란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 틀이, 큰 틀이 경건이구나, 그거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구하러 오셨고 그들을 심판할 작정하셨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삼으시고 이렇게 계속 경건하게 만드는. 그래서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자, 의로운 롯이 의롭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세상적인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의인 한 명인 롯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롯이 들어가 있어. 그쪽 그 가운데 사니까 엄청난 이 싸움이 있고 고통 속에서 거기서 사는 걸 보고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건져주셨다. 근데 이것이 예전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롯 이야기가 불 가운데 구원 이야기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롯은 어렵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발 더 나아갑니까? 이제 뒤에 더 읽고 이야기해 볼게요.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그죠? 지금 이 맥락으로 쭉 봤을 때 뭐예요?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고,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신다. 구해내시잖아요. 심판 날에서 구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뭐 유황불로 떨쳐버려서 그것을 멸해버리는데 거기서 구해내잖아요.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환란이, 대환란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건져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 4명이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 딸 둘 나오죠? 4명이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이제 그 뭐랄까 구원받을 장소로 지금 가라는 거잖아요. 막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싹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음 자주 나오네. 얼음 하면 뭐야? 딱 멈춰 하는 거잖아. 그처럼 소금 기둥이 따라라락 됐단 말이야. 탁 소금 기둥이 됐어. 이 사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 사람 롯의 아내가 뭘 의미할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거 롯의 아내가 뭘 의미할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죠? 롯의 아내 나왔어요. 이 롯이 그 롯이에요. 저 위에 지금 거기서 건진받는 롯이 어려운 롯. 근데 롯은 어렵다고 표현되는데 롯의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그래놓고 뒤에가 이렇게 나와요. 먼저 이거 보고 앞뒤로 한번 봐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수없이 했던 말이죠. 혼의 구원, 자기 혼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잃을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그 혼을 버리는 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혼의 구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저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이제 그냥 쭉 간추려서만 이야기해드리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휴거 이야기, 휴거 이야기예요. 자, 봐봐요. 먼저 노아 26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들, 주님 오시는 그날.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와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다 꽂혀가지고 거기서 지금 여기 나온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탁 빠져서 그러고 왜냐면은 이게 일상생활인데 왜 나빠요? 노아가 산에다가 지금 100년 동안 배를 짓고 있거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켜서 그걸 하고 있는데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아이고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조롱하면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장하고 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걸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걸 하는 것이 문제죠. 그거하고 1번 그러니까 심판은 항상 노아 심판하고 롯의 심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나와요.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여기는 이제 사고 팔고까지 하네. 장사까지 하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그 세상에 확 빠져서 거기는 이제 막 더 막 쾌락을 좋아하고 막 그쪽에서 살았던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의미 있는데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많이 이제 예전에 봤던 이야기죠.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저게 나오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래 놓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이제 처해 있어.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이 이제 막 달리기를 해. 도망가 이제. 곧 막 불과 유황이 떨어져. 근데 도망가. 근데 셋은 안 돌아보고 쫙 달려갔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세상에 미련이 없어. 쉽게 말해서 세상에 그 불이 타고 있는 게 자기 집이야 또. 그죠? 자기 집인데 관심 없어. 달려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 주님이 가라하니까, 천사가 가라하니까 그 명령만 따르고 달려갔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내 집이 불타는 것이 지금 아까워 죽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돌아봐. 짜자잔 소금기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이제 접목을 시키면 나는 왜 지붕에 있는데 내려가지 말할까?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지붕에 있으면 만약에 도망가려면 내려가서 도망가야지. 그죠? 내려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말해. 그죠? 근데 여기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려.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러면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그냥 올까? 아니요. 이제 물론 이제 휴거가 비밀리에 먼저 될 수 있죠. 그때하고 이제 그 나팔 불면서 막 올 때하고는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팔 불면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팔을 와 불면서 하는데 우리가 알았어. 이제 주님 오셨어. 근데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주님 오시면 그날 내가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때 막 이랬다고 해서 그러진 않죠. 근데 평상시 생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너희는 이런 것에 물건에 관심 갖지 마라. 그러면 지붕에가 있다. 주님 오신다. 여러분 같으면 잘 생각해 봐요. 내려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지금 밑에 이쁜 인형 있을까? 아니면은 금 한도 넣었다 숨겨놨어. 그거 또 휴대폰 최신형 휴대폰 그때 일하려고 놔두고 왔는데 갖고 올라가야 될까? 이런 거 주님 오시면 지금 올라가는데 휴건데 그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이제 주님 오셨으면 미련 없이 털어불고 주님 오셨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휴거될 거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쑥 올라가면 돼. 여기서 내가 금한돈 안 갖고 간들, 최신형 휴대폰 안 갖고 간들, 뭐 안 갖고 간들, 그게 뭔 소용이야 지금. 그거 갖고 가면 또 천국에서 뭐 할 거야? 거기에 5G 돼? 그런 거 잘 생각해봐. 그렇지? 전혀 상관없는 거요. 이미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렇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가지지 마라. 마음. 내 마음을 그냥 주님께 드려라. 그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뒤에 말도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죠? 돌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지금 뭐 가지고 오려고 뭐 생각나가지고 지금 그 좋은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싹 돌아봐 버렸잖아요. 그죠? 미련 없이 돌아서고, 그죠? 우리 이사 옛사람 새사람, 이쪽은 사망 이쪽은 생명. 이사 가야지. 이사 미련 없이 이 마음만 있으면 휴거 된다. 아멘. 휴거 된다는 이야기에 지금 휴거 이야기요. 그러면 왜 휴거 이야기인지 좀 더 읽어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 미련 두지 마. 그 말이고.
그래 놓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데에는 어떤 장면에서 나와요?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이 말. 그죠? 그래 놓고 뒤에 이제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명이 있는데 그것도 한 침상에 있으니까 둘이 같은 그 가족이든 뭐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올라가고 한 명은 남아. 그 여기에서 또 뒤에도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여기는 진짜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또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한 사람은 올라간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은 누구며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말 그대로 하면. 그죠? 그대로 하면 지붕 위에서 주님만 바라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고 밑에 못내 하면서 내려가는 사람은 남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것은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보면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남게 되는 것이고, 그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면 한꺼번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거기에 온전히 지금 이렇게 마음이 다해서 내가 몸인 교회라는 걸 알고 내가 그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하면 거기에 바른 복음이 있고 바른 진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함께 자라가니까 자라가고 주님 오실 날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또 주님이시니까 생명이 주님이시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딱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저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되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롯과 그것을 뭐가 그 상황에서 무엇이 못내 해서 뒤를 돌아봐 보냐고. 그때 이 사람이 남겨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미련 그 우선순위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그런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건 교훈으로 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앞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경건에 대해서 더 이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롯의 아내하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똑같이 이제 접어 들어갑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나쁜 쪽이잖아요. 나쁜 쪽. 이 사람들이 누구요? 경건의 모양, 모양만 있는 사람.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저렇게 다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니 자만하고 쾌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세상 이게 우선순위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의 능력. 그 덕이라고 했죠.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덕을 뭐라 했어요 그때? 생명의 능력이라 했죠. 생명의 능력. 그죠?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그것을 이제 방금 이거하고 똑같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이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나는 죽어지고, 죽어짐에 넘겨지고, 죽으심을 짊어지고, 내 죽을 육신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나타나면서 생활하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능력,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생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덕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을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 그림을 이제 자주 했으니까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데, 십자가 중심으로 옛사람의 나의 삶, 옛자의 삶, 옛자의 삶, 이 삶과 새로운 삶, 새 생명 가운데의 삶, 이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어. 이쪽은 다 모든 거 다 해당돼. 경건의 능력, 또 뭐 경건한 사람 되는 거, 아까 뭐 자기 생명을 잃는 거, 뭐 이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이쪽은 세상, 죄의 삭선 사망, 그쪽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 싸움이라 했잖아요. 내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싸움이요. 계속해서 이 싸움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가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은 이제 얼마나 들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뭘 깊이 있게 이제 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은 뭔 생각을 갖나 이럴 때 한 번씩 본다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들어봤는데,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들어보는데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도 이야기하고, 지금 그것을 엄청 단련시켜야 된다고 막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 내용을 최고로 치면서 그것을 닮아가야,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그걸 하면 휴거된다, 그것을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류관 받는다,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새 생명과 새 생명 부활, 이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신성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죽어짐에서 드러나는다. 이게 자동화예요. 자동. 이게 되리라. 이게 되리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근데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못 잡아요. 어떻게 해? 처복종시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옛사람 단련시키는 것처럼 해.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무엇을 막 먹이고 뭘 고통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무엇을 가다 놓고 막 뭘 하죠. 그 이상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어디 TV에 한 번씩 나온 거 보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려고. 그죠? 근데 그것은 단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옛자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자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의 모양과 같이 심겨진 자는 부활과 같은 모양과 같이 되리라 하잖아요. 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해? 심겨지는 거. 무엇에? 죽어짐에 심겨지는 거.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죽음을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거야.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또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 같다. 내가 한 20층 올라가서 떨어져 볼란다. 그럼 큰일 나.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또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진짜 중요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부활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부활 생명이 어디 있어?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이 부활 생명 어디에 있어? 그렇지. 부활 생명이 여기에 딱 있다.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된 거야. 연합 뗄 수가 없어. 하나 된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합 합쳐진 거 연합된 거예요. 연합됐는데 이제 이 연합이 되고 나니 지금 그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내가 죽어지면 넘겨지면서 달려가게 되면 이 연합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뭘 줬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다 했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내가 갖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어지면 넘겨지고 또 내가 뭐 이렇게 드러났다 해서 자랑하면 안 되고 나는 주님을 자랑해야 돼. 주를 자랑하게. 항상 질그릇 속의 보배를 생각해야 돼. 질그릇 속의 보배.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탁 떨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은. 근데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귀한 거지. 이걸 항상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하나도 없다. 항상 이 마음이 가장 사랑받는 길이에요. 주님한테. 낮은 마음, 겸손, 나를 내려놓는 마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항상 그 밑바탕에 잡혀 있고 내가 할 일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또 다음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그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것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경건이 나에게서 드러날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질까? 이런 거. 살까? 하고 사라지는 거하고 차이. 그 차이. 내가 살아낸다. 내가 살아야 된다 하면 힘드는 것이고 내가 사라지게끔 나를 내어주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 살아계신 분. 생명이 죽은 생명? 아니,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그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이걸 잘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이게 그냥 쑥 받아들이면 돼. 아, 당연한 원리구나. 하나님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꽉 막고 있구나. 지금 내가 막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나만 해제되면, 나만 마음을 열면, 나만 풀어지면, 나만 내려놓으면, 그잖아. 나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은 자동. 그렇지? 그게 되리라. 그게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그죠? 그거. 그러니까 바울사도하고 손 들어본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의 심정을 내가 품는 거. 그죠? 해도 안 되는 거. 이걸 하려는데 내 손은 이미 가 있고 죄를 지려고 하지 않는데 막 내 육신은 움직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걸 알고 주님만 딱 의지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는 이런 마음. 그죠? 그러면 되리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되리라가 된다. 그거예요. 우리 훈련이란 말 나왔으니까 지금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그러니까 이걸 뭘 단련시키려고 하면 안 돼. 몸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몸의 훈련은 유익이 없지만 경건은 어디에 있을까? 주어졌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내가 이 말이 그러니까 완전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자라가는 거.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나는 걷다가 자, 이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럼 가지한테 뭐라겠어? 가지야, 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면 내가 너 열매 많이 맺게 해줄게. 그거야? 아니야. 너는 가만히 붙어만 있어. 너는 가만히 붙어만 있어. 그러면 포도나무가 이제 확 해 생명을 확 올리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에 이 엄청난 말이 써져 있죠. 미래에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네, 그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관심을 갖고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말이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넘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이라고 또 생각하고 어떤 막 그런 그 성인 군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것으로 저도 예전에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저런 말 나오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면은 뭐 이렇게 진짜 경건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다 막 이렇게 정도만 생각했지 내가 경건에 참여하고 경건에 이른다 이런 것은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저번에 우리가 결론 낸 게 뭐였어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그잖아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 어차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죠. 믿음의 창시자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완성자 생명으로 완성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골로새 3장 3절 4절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생명이 확 나타나고 그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에 받는 게 뭐예요? 생명.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 생명 이야기잖아요. 이게 흐름, 생명의 흐름.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었다고? 참에 어디 있었을까? 생명이 어디 있어? 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 그분이 생명이야.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생명이야. 하나님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어떤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계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참빛이 쫙 임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내려. 그래놓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자신이 생명이 돼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준 근데 생명을 받고 보니 주님과 함께 사는 내가 너희와 항상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이 무엇으로 함께하셔? 생명으로 함께하시고 이거예요. 아멘. 부활 생명.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